예, 오늘은 제6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여호와의 성민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에서 16장까지의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는 문제와 또 음식에 관한 명령, 또 11조에 대한 명령, 또 뒤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그런 명령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면서 왜 이러한 구체적인 절기와 규례가 나오고 왜 구체적인 절기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6월절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음식 법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11조와 7.7절, 이런 그 절기들을 지키는 이런 그 외적인 이런 행함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하면은 외적인 행함이 내적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가서 먼저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회의 각종 모임에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놓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나 홀로 내적인 신앙에 정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앙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외적인 그러한 행함과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이러이러한 음식법을 지키라, 이러한 11조를 지키라,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까, 신앙의 성장에 이러한 외적인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파트 1을 보도록 합니다. 1번의 문제를 보면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그 문제,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그 사람들이 3절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첨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그런 그 대언자인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도 않으면서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꿈꾸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 자기가 꾼 꿈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그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나 이 꿈꾸는 자들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절처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이루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이제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5절에 보면은 그런 선지자나 그리고 꿈꾸는 자는 반드시 죽여서 너희 중에서 이러한 그 악,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그 유혹하는 이러한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나 그리고 꿈꾸는 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 가족 안에 아니면 친구 중에서 자기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친한 친구와 그리고 내 가족이 나로 하여금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자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은 너는 그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을 그냥 감춰주고 덮어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는 너가 먼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돌로 그 사람을 치고 그리고 후에 다른 백성들이 이제 돌로 그 사람을 쳐서 그 죽이도록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다음에 꿈꾸는 자들의 그런 그 말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걸 우리가 잘못하면은 여기에 넘어갈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혹자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있는 신앙의 유혹자들은 우리가 조심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잘 보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심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가까이 있는 그 유혹자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나와 가까운 친구들이 나로 하여금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과의 나와의 어떤 그 혈연이라든지, 뭐 우정이라든지, 뭐 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심하라는 그 의미에서 그 가족이라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10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음 질문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 좀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친구가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지 그걸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의 돌에 그 맞아서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의문을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11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온전히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심지어 자기 가족이나 그다음에 친구 중에서 이렇게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은 아예 그 뿌리를 그 뽑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악을 제하지 않으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룩과 같아서요. 이 번져나가는 이 속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로 타운으로 온 나라가 이 우상 숭배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이 그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뿌리를 뽑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문제도 보면은 그 일본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꿈꾸는 자,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그 다음에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면은 어떤 성읍에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불량배들이 이제 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이런 그 나쁜 사람들이 그 타운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때 그 성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 성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자, 13절에 보면은요, 어떤 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어떤 그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랬는데 이 불량배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동네에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사람이 나타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가 말하는 내용이 그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자세히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살펴보아서 이렇게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드러나라고 한다면 15절에 보면은요. 지금 엄청난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리고 그 가축을 칼날로 다 진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 전체를 전부 다 불살라서 그 성읍이 영구히 폐허가 돼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숭배는 한두 명이 이렇게 뭐 한두 가정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업 전체가 집단 우상숭배에 빠진 이제 그런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완전히 그 성업을 이 폐허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뭐 거짓 선지자나 그다음에 꿈꾸는 자나 그다음에 뭐 불량배나 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이단적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쭉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제가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참전 맨 위에 있는 그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즘에 이단들이 이 신비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성인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그 신비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지성인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인들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은 이 계몽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 사상의 기초에서 이 성경을 부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참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파라그래프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에 그 영지주의적인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이 그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적 사상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이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플라톤 그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대교 신비주의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그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라든지 그다음에 동양의 신비 종교라든지 이러는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진리는 쏙 빼놓고 세상의 온갖 쓰레기 같은 사상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다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참 이 시대에 무서운 그런 그 이단적인 그런 그 사상인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조심을 해야 한다 그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영지주의적인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상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안다고 하는 계몽주의나 어떤 합리주의적인 그런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기초에서 성령 자체를 부인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부인하는 이 주장들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4장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의 어떤 풍습을 쫓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14장 1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28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문의를 놓지 말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 몸에 칼을 대지 말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참조원에 보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에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자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해함을 통해서 그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지옥에 있는 신들을 달리기 위해서 그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이런 자해 행위를 그 당시 그 많이 했었어요. 그 이방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이방 사람들의 그런 것을 배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썹 사이 그 이마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이마 위에 있는 그 머리를 그 밀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간섭상 그 머리털을 그 밀지 아니하고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이렇게 수염을 다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는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을 때 그렇게 국가적인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깎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눈썹 사이 그 위에 이마 위에 그 머리털을 이제 밀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교도들은 이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 세상에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자기네들의 어떤 사랑하는 뭐 부모라든지 뭐 친척이 상을 당했을 때 이제 그걸 뭐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그 칼을 댄다든지 아니면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민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그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죽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뭡니까? 너희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죠? 성도는 결코 아버지가 없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이렇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이건 뭐 구체적으로 뭐 자세하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먹을 수 없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한 이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그 외적 정결 의식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내적인 신앙의 성결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삶 자체가 외적인 삶 자체가 깨끗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깨끗하게 우리가 뭐 정리 정돈하고 청소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헌금을 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의식의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신앙의 우리가 내적 신앙의 성결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 주신 거예요. 그 언의와 그리고 조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스스로 죽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이 스스로 죽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연사 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동물들에게 주임을 당한 짐승의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고기 속에 피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은 피를 먹게 되니까 그래서 먹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은 그 어미의 새끼를 어미의 젖에 넣어서 그렇게 삶아서 그렇게 요리하는 것을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런 요리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술적인 그런 의미까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다가 담가서 이제 불을 떼서 이렇게 삶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만적인 행위, 그리고 다분히 어떤 주술적인 그런 것들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은요. 자, 11조에 관한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22절에 보면은요. 토지 소산의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그 첨조로 드린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 용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1조 그러면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가 이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에 드렸던 그 11조는 세 가지의 그런 그 11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 제일 11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드렸는가 하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드렸던 그 11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2 11조가 있습니다. 제2 11조는 그 성소에 가서 예루살렘 성소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으며 감사하는 예배 때 쓸 수 있는 그 비용 이것이 바로 그 제2의 그 11조예요. 그리고 또 제3의 11조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그 사용을 했는가 하면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이제 구제 헌금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3년마다 11조를 이렇게 드리게 했습니다. 3년마다 11조니까 1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그 10%가 아니라 3.3%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매년 평균 어느 정도의 10%를 그 11조를 이렇게 드렸는가 하면은 23%의 11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10의 2와 그리고 또 3. 그러니까 23%의 그 11조를 이렇게 드렸어요. 제1 11조, 그리고 제2 11조, 그리고 제3의 11조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이 11조의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1조는 단순히 어떤 그 수학적으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10분의 1을 그렇게 뭐 바치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11조를 드릴 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10의 1을 그렇게 돌려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고 있음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11조예요. 그리고 이웃과 나누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죠? 내가 드리는 이 11조가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되면 그 11조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의 구제라든지 또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모든 데 그런 그 11조가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1조의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고 있음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드린 물질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 구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성전이 멀 때는 11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이제 그 11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부산에서부터 이 소나 양이나 이걸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 주변에서 이제 그걸 뭐 재물을 사서 이제 그렇게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그 허락을 그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시장터로 그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안에 뭐 돈 바꿔주는 사람들, 안에 뭐 비둘기 뭐 여러 가지 재물을 파는 사람들 완전히 시장통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화를 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 그림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레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 레인들은 이게 뭡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업에 종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위해서 이제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계를 그 책임을 지도록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 3년 끝에는 그 해
소산의 11조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이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제3의 1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3의 1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3년어로 이렇게 나누면 1년에 한 뭐 0.3 정도씩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드리는 제3의 1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의식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왜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그 외적인 행함을 통해서 우리 내면적인 그런 그 정결이라든지 내면적인 이제 그런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들을 잘 지키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그 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형식 없이 어떤 뭐 성숙이라든지 형식 없이 어떤 뭐 전결이라든지 참 사실 그건 좀 어렵거든요. 어떤 뭐 틀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쭉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파트 2에서는 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면제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대 절기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 첫 번째 1번의 이 질문이 상당히 이 논란이 많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무엇인가 하면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은 그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도 이제 그 6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1년 쉬시면서 그 안식년을 그 갖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에는 이 채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채무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아니면 뭐 돈을 이 빌린 사람이 이 안식년 7년이 되는 안식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채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것을 면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하라. 그리고 그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독촉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독촉을 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매 7년마다 그 면제하도록 이제 그렇게 정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참조드린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무엇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자, 첫째와 그다음에 둘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부채의 완전한 탕감을 의미한다고 하는 이제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년에만 이제 그 돈 빌려간 사람에게 빚을 갚아라고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면제를 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맞는가 이게 둘째가 맞는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에서는요. 그 둘째가 맡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드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형제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빌려준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빌려준 곡식이라든지 빌려준 어떤 것이라든지 그것이 그 7년이 되면은 그 안식년이 되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6년째,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하다가 그 안식년 바로 전에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빌려준 돈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해에 없어지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은 다음 해에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못 받을 각오로 가난한 형제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맞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이걸 이제 확실히 그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2번 문제에 바로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 15장 9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짓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이제 6년째가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해가 되면은 내가 이제 그들을 전혀 이렇게 영원히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은 내가 돈을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제발 나한테 와서 돈 꿔달라 소리를 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눈치를 주고 막 그렇게 악한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를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할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저 형제에게 가서 쌀 뭐 몇 대를 꿔달라고 했는데 저 형제가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나를 째려보면서 안 빌려줍니다. 이렇게 호소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된다. 그래서 참조 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제년이 되면은 빚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게 보면 받는 것이 1년 이상 지쳐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빚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돈을 꾸고자 하는 형제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대하거나 그에게 좋지 않은 눈초리로 대하는 것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년 채무 면제 규정 불이행죄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이 뭐 면제년이 안식년이 뭐 가까웠던 가까워 오지 않았던지 간에 가난한 형제가 좀 빌려달라고 하면 좀 꺼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빌려주라고 했습니까? 못 받을 각오로 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이렇게 정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빌려주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이자를 못 받게 했거든요. 이자도 못 받고 아예 그냥 쌀 몇 대 빌려주고 쌀 몇 말 그냥 이렇게 빌려주고 못 받을 각오로 그렇게 빌려주라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 사실을 누가 다 알고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몇 배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렇게 갚아주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건 좀 우리들이 좀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는지 이렇게 몰라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끼리 아주 힘들고 참 살기 어려워서 다른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돈을 꾸는 분들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제 꾸고 안 갚는 분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게 다급해서 정말 이거 좀 빌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못 받을 각오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팔려온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팔려온 종들도 분명히 빚에 관한 안식년 채무 면제와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면은 6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은 일곱째 해에는 반드시 그를 풀어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어주라.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을 너무나 이렇게 사랑해 서 저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이제 문에다가 대고 문설주에다가 대고 이제 길을 뚫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그 집에 이 주인의 집에 그 문설주에다가 길을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으면은 그 기가 뚫리는 그 순간에 그 기가 그 집에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이 집에 소속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그 집에, 주인의 집에 문설주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이제 그 길을 이제 뚫어서 이 종은 영원히 이 집에 속한다 하는 그걸 이렇게 나타내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그 6월절 문제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6월절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그 이해가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4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진을 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그 사진이 이렇게 뭡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최초의 그 유월절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그걸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애굽의 모든 집에 그 장자와 모든 집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런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그런 그 명을 받은 그 천사들이 그 그림을 보시면은 손에 칼을 들고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지금 천사가 뭘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까? 그 집의 문설주의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뭐가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 재앙을 내리는 이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유월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대신 그 피를 바르고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 뭘 합니까?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밥 먹는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다 옷을 입고 있어요. 다 신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다 보따리를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이제 출국을 하고 애굽에서 나오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다 하고 한 채로 지금 그 유월절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이렇게 먹었는가? 맨 밑에 그 세 번째 그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요즘에 그 유월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는 거고 그 출애굽 당시에는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무교병, 그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그 딱딱한 빵, 그리고 쓴나물과 그다음에 양고기를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걸 이제 먹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 이 행사를 그렇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과 한 상에 쭉 이렇게 둘러 앉아서 마지막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6월절 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출애굽 때의 6월절 이 행사 이후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하면은 창조의 맨 밑에 절을 한번 보세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또 애굽의 그런 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재앙을 내리는 이 천사가 오면은 자기네들 집에 있는 장자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자기 집의 장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네들의 장자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 그 유월절이다. 그리고 노예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참조의 맨 밑에 줄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십자가에 발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나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바로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예표하는 건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이 사람들이 그 6월절 행사를 절기를 너무나 잘 지키는데 자기네들이 그 유월절 이걸 먹으면서 그 어린 양의 이 피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고 하는 이 사실, 동일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네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 구세주, 메시아로 그들이 믿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마지막 5번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절기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 절기에 관해서는 제가 뭐 일일이 시간상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자, 문제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개 절기가 있는데 자, 봄절기 그리고 가을절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먼저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6월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그 달력으로 따질 때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 그리고 16일 날은 이제 초실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3월 6일 날은 이제 오순절, 그리고 7월 1일 날은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따질 때 바로 7월 15일부터가 바로 그 장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가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드린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역시 누구에 관한 그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하면은 6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절기잖아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십자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장사 되었잖아요, 무덤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교절은 그 장사 되심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초실절은 예수께서 그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거는 이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도 보면은 1월 14, 15, 16 그렇게 3일로 그렇게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하셨죠. 그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그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팔절은 그 심판 경고, 이제 나팔 불고, 이제 그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앞에는 이제 예수님의 출임이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면서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이제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막절에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이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순절과 나팔절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봄절기와 가을절기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까? 임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임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임박해져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결론 및 그 적용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및 적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보면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그 중요한데, 우리가 말로만 죄야 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헌금을 드린다든지 11조를 드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 그들을 돕는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 내용들을 그 앞에서 이야기하죠. 이러한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뭐 11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기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에 관한 뭐 이제 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외형적으로 그것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그 삶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외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내 그 내적인 어떤 그 정결, 어떤 그 외적인 형식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 내적인 어떤 그 정결도 이렇게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인 절기를 주었고, 또 우리들에게도 구체적인 어떤 그 신앙 뭐 예배의 어떤 그 형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결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9시입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이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형식을 이제 정말 무시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그 외적인 행함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적인 그런 그 성숙과 그런 그 정결도 잘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우리의 삶이 잘 이제 결론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